예수님의 시작, 족보 탄생, 그리고 사역의 첫걸음.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서연아, 마태복음 첫 장에 사람 이름이 엄청 길게 나오잖아. 이 복잡한 족보가 왜 예수님 이야기의 맨 앞에 나와야 할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면 더 간단하고 좋았을 텐데. 민준아, 그게 아주 중요한 증거래. 하나님이 옛날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거든.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 후손 중에서 나올 거라고 말이야. 이 족보가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그럼 족보에 다윗 왕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해? 그냥 아브라함만 연결돼도 괜찮지 않아? 아니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지. 예수님은 요셉 아빠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나셨다며? 다른 아기들처럼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신 걸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잖아? 이걸 원죄라고 불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서 죄가 전혀 없어야만 했어. 그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완벽한 분으로 태어나신 거야.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안 무서웠을까? 보통 일은 아니잖아. 왜 순종했을까? 마리아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했어. 성령으로 잉태될 아기가 구원자라는 천사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요셉 아빠는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왜 마리아랑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처음엔 너무 놀라고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라고 설명해줬거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순종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라는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인 걸 알았을까? 동방 박사들은 옛날부터 별을 보며 중요한 일을 예측하는 지혜로운 학자들이었대. 아마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그 별을 특별한 인도표로 주셔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하신 거지. 그럼 그들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 선물도 그냥 비싼 게 아니라 특별한 뜻이 있는 거야. 나는 제일 맛있는 과자 같은 걸 선물했을 텐데. 맞아. 그 선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상징이야.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선물이었대. 헤롯 왕은 왜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왕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을까? 정말 축하해 주려 한 거 아니었지? 당연히 아니지. 헤롯은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혔어.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예수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야. 악한 왕이었지. 세 번째, 애굽 피난과 나사렛으로 돌아오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아기 때부터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어? 그냥 헤롯 왕을 혼내주면 되잖아. 왜 약한 모습으로 피난 가셨을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 위해 오셨어. 피난 가신 것도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으시는 예언의 성취였대. 그럼 헤롯 왕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로 가서 사셨을까? 사람들이 나사렛을 좀 무시하는 동네였다며? 응, 맞아. 그게 또 중요한 메시지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자라심으로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 나사렛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곳에서 자라면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줬을까? 오히려 나사렛 출신이 뭐 하면서 안 믿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셨어. 오히려 그 배경이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게 된 거야. 네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소리치고 다녔잖아. 사람들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메뚜기랑 석청만 먹고 또 낙타 털옷만 입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했어? 세례 요한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보여줬어. 그의 단순한 삶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였지. 외모가 아닌 말씀의 능력을 보여줬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는 죄 씻는 거라면서? 맞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 이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의미였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잖아.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고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난 엄청난 사건이었어. 5번째,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연약함을 느끼셨어. 이는 마귀의 유혹이 진짜 시험이었고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죄 없이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40일 밤낮을 금식해서 배고파야 했어? 그냥 안 배고프면 되잖아. 마귀가 시험도 못하게 말이야.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받았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야. 이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잖아. 그 유혹은 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사람들을 쉽게 유혹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잖아. 마귀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 한 거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물리치셨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힘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계속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서 이기셨잖아. 그럼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미리 이기신 분이셔. 오늘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민준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를 엄청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됐어.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하부루트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